한 주간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힘의 동력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휩쓸려 가는 대로 휩쓸려 가고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갔던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이 세상에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자 왔사오니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기쁨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심령 속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성령을 부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주께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저를 사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원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나 의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함받아 천사도 흠모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 부족함과 온전하지 못한 것을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약한 자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의 삶은 아직도 왜 습관을 다 버리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 새 사람의 습관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믿음으로 싸워 이겨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새해가 시작한 지도 벌써 40일이 지나갑니다. 세월의 빠름을 다시금 느끼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귀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 했던 각오와 다짐은 차츰 희미해지고
예배의 마음은 쏟기보다는 세상 일에 마음을 쏟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계과 연약한 믿음을 탓하며 미지근한 신앙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육신적인 편안함을 쫓는 삶이 아닌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소통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설 명절 기간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한가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족들이 모여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고향을 가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친구 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따뜻한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가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입술을 주관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신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모든 이에게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아가서 1장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960페이지입니다. 구약 960페이지 아가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저는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에 관한 노래이면서도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복음과 믿음에 대한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무너무 모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교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느끼고 있느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분으로 느끼고 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하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뵙게 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게 되어질 것인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대하지 않고서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차선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느끼기에는 차선책이 있는데, 아가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마주 대할 때에 생겨나는 마음의 반응을 지고지순한 두 여인의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그 매력에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것을 나타나는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니 소리가 없고 언어가 없지만 그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이 반응은 하나님의 속성이 넘어서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 매력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가서는 복음과 믿음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믿음이라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어지면 그 매력에 끌려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상태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매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력적이고 좋으신 하나님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자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매력과 영광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 하나님의 매료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믿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어지면 내가 기독교 신앙을 했던, 내가 불교 신앙을 가졌던, 이슬람 신앙을 가졌던 상관하지 않냐고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매료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매료되어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빠져버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여기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혼자 있다면, 하나님 좋으심이 혼자 있다면 우리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 혼자만 후보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좋으심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좋으심과 재물의 좋으심이 선택권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좋음에 대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의 재물에 대한 좋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섞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당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좋으심 혼자만 있으면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지만 세상의 재물의 좋음도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좋음과 세상 좋음이 후보가 두 개 있을 경우에도 하나님의 좋음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요. 임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변화산이라는 곳은 특별히 산수가 우거져 있는 산이 아니에요. 벌거벗은 민둥산입니다. 이 민둥산에 볼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좋으심이 직접 좋으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은 그가 산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족들이 있고 산 밑에서 이루고 싶은 소원과 비전과 꿈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좋은 것들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지 밑에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꾸리고 싶었던 그 모든 꿈과 비전도 아예 생각이 나지 않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뭡니까? 바로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런 고백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막 처음 예수를 믿은 초신자도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보임 앞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매력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그 기쁨에 매료되어져 살아가는 이 삶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변화산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어떤 사람이 크기를 원하고 높기를 원하는 베드로와 요한마저도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감추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매료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매력 덩어리 자체를 우리에게 감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물과 하나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뵙지 못한 하나님을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보다도 더 좋아하였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100세에 얻은 그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모두 이기실 만큼 좋은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좋아해 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죽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늘 강단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내 가정과 내 사업장이 완전히 끝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엄습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보시면 그 맛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은 계속해서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하고 끌려다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들에 마음이 끌려가는 체질을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분임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체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절대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만져지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뵙기 전까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을 좋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분을 뵈기만 한다면 모든 좋음이 사라지게 되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감춰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고 기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아니하였던 그 하나님의 매력과 하나님의 좋음들을 보게 하는 그 역사가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묵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좋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6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기 전에 5절에는 뭘로 표현되어져 있느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라는 것은 곧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게 되어지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방언과 예언은 특징이 있어요. 언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언어라는 겁니다. 언어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내가 말을 하게 되어질 경우에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말의 의미와 의도를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내가 왜 이 말을 끄집어 내고 있는지를 그 의미와 의도를 내가 알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과 방언이라는 것은 똑같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어떤 언어입니까? 내게서 나온 언어가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와 의도가 담겨져 있는 이 예언과 방언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다음 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내 속에 어떤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언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의 언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야, 정말 죽겠구나.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에 바치는 이야기들과 언어들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이 환경과 이 사건과 이 여건에 대해서 내가 죽게 되어지면 어떤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언어는 어떤 언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었지만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 빛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내 삶이 얼마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내 삶이 흑암이 깊었냐라는 이런 절망감 가운데 힘들어하는데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1억이 빚졌느냐 10억이 빚졌느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1억 빚진 사람의 언어가 있고 10억을 빚진 사람의 언어가 있을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사람의 언어가 있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는 부모의 언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언어를 계속 내뱉으며 살아왔어요. 우리의 언어는 이 혼돈되어지고 흑암 깊은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언어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어는 어떤 자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언과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빚져 있느냐, 빚의 크기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보고 듣고 느낀 상황을 내 언어로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더라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뭐예요?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이젠 끝이다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결코 끝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의 그 애언과 방언에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는 십자가의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을 뵙지 않고도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는 십자가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을 뵙지 않고도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그 매력에 빠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자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베드로만이 아니라 처음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두고 우리에게 뭘 하는 거예요?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선택하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들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가서는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다고 여겨지는 찬송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에 대한 노래가 뭡니까? 아가서라는 거예요. 아가서는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솔로몬의 통치 후기에는 후궁이 1000명이 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통치 초기에는 아직 왕후가 60명이었고 첩이 80명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도 엄청난 부인을 가진 그 엄청난 양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부인을 가지게 되어졌느냐?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외교적인 전략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시도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정략 결혼은 외교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반복하게 되어지니까 진정한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정략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외교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여인들을 가지고 있었지만도 진짜 사랑하는 아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수렘 혹은 술람이라 불리는 지역을 방문할 때에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140명과 정략 결혼한 그 여인들에게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이 솔로몬이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아가서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술람이 여인의 노래와 함께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가 서로 교창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부분에는 결혼 전에 연모하는 사랑에 대한 노래가 나오고 중간 부분에는 결혼의 장면이 묘사되어져 있고 후반부에는 결혼 후에 갈등을 하다가 극복하여 더욱더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3절에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솟은 참기름 같으며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3절에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뭐예요? 솟은 향기름 같으며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향기름을 땅에 솟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향기가 다른 사람의 코 속에 들어가는 것을, 그죠? 막거나 가둘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매력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쏟아진 향기름 같아서 그 매력에 반하지 않는 여자가 없으므로 모든 처녀들이 솔로몬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향기를 맡은 모든 여자들은 뭐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매력을 맛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매력에 쑥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모든 여인들의 경애를 받는 솔로몬이 그들을 제쳐두고,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공주들이에요. 왕의 딸로 자라면서 얼마나 귀하게 자랍니까?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아니하고 얼굴이 뽀얗고, 그죠? 누가 보더라도 이쁘게 자란 그 공주들, 그들을 제쳐두고 뭐 하는 거예요? 술라미 여인에게 와서 입을 맞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술라미 여인은 절도할 정도로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쏟아진 향기름처럼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모든 여인들은 그 솔로몬의 매력에 쑥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와서 손이라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공주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포도원에서 얼굴이 시커멓게 탄 그 여인, 땀 냄새로 쩔어있는 그 술라미 여인에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기스를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는 이 말에서 포도주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기쁨을 상징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포도주보다도 당신의 사랑이 최고로 낫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가 성공하고, 기업을 잘 이루어서 기업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내가 명예를 얻는 이 놀라운 것보다도, 어떤 기쁨보다도 당신을 사랑하는 이것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의 포도주로 상징되어지는 모든 기쁨의 거리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입맞춤 한번 해주면 그 자리에서 또 죽어도 좋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비유되어질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 한 사람의 사건으로 내게 뭐 하는 거예요? 입맞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매력들을 느끼는 모든 사람에게 오직 누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입맞추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뵈지 아니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가서가 제시하는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분이 나에게 입맞추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도 이 술람이 여인처럼 감격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최고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해 아래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뵈면 내가 언제 이런 것을 원했나 싶을 정도로 부끄러움이 앞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왜 이런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잠을 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왜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였는지를 깨닫고 후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어졌을 때 내가 이런저런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였던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질까? 정말 부끄럽다라고 느끼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었으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었을 텐데, 나는 끊임없이 부질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끊임없이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끄럽게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저것 때문에 절망하고, 어떤 경우는 잠을 자지 못하고 힘든 삶을 보내었던 그 모든 이유들은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서 내가 왜 그런 걱정을 했지? 내가 왜 그런 염려를 했지? 왜 그렇게 두려워했지?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후회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술람이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가서는 우리에게 복음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향기름처럼 쏟아지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에 매료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매력에 매료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일하심 앞에서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 것에 대한 그 부끄러움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 회개 기도가 되어지고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에게는 재물이 주는 그 놀라운 기쁨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감춰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하는 거예요? 재물의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체질적으로 그게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으면 세상의 좋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좋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매력, 보이지 않냐고 나타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매력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용심 많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베드로마저도 여기가 조사오니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변화산 사건처럼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좋음, 세상 좋음보다도 하나님의 좋음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들을 깨닫고 오늘도 세상 좋음을 십자가 복음으로 아버지 없애고 하나님의 좋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세상의 기쁨보다도 더 능가한 기쁨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세상의 기쁨을 더 많이 얻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으로만 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가스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매료되어져서 이 세상의 포도주보다도 더 그 사랑의 기쁨에 흠뻑 빠져 있는 그 술람이 여인처럼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포도주가 더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내 모습을 보며 나는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 복음, 그 속에 세상 좋음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좋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것처럼 나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지장함은 나을지어다. 아멘. 내 보종은 치유될지어다. 우울증, 조울증,
갱년기, 부인 불면증, 불안증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피부병은 나을지어다. 호흡기 질환은 나을지어다. 관절염은 나을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아버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끊어진 것은 이어주시고 닫힌 것은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갈 곳도 많고 들러야 할 곳도 많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예배의 자리로 왔사오니,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마다 아버지의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진 것은 이어주시고 닫혔던 것은 열어주시옵시고 찾는 것은 찾게 하시고 두드린 것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 번째로 11조로 감사로 전도로 투정금으로 아버지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솟아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오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새벽 기도는 개인 기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명절 동안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오늘 침도 못 삼킬 정도로 힘들었는데 또 우리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그렇게 또 이렇게 보내게 되어져서 고맙고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회송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승리의 교통 역사하심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매력과 일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거렸는지를 후회하고 회개하게 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경영의 터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지만